예전에 어떤 지역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숙소에서, 이제 그 강사 숙소에서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여학생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남학생들끼리는 좀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여학생들끼리는 싸우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싸우면서, 욕이, 그냥 강단에서 참 말하기 힘든 그 욕들을 그냥 막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창문을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그 욕하는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나왔을 때부터 하여튼, 욕을 잘하는 걸로 소문났던 그런 친구예요. 별명이 MSG 욕쟁이라고요. 입에 아주 찰싹찰싹 달라붙습니다. 감칠맛 나게, 그냥 뭐 집이 전라도도 아닌데, 벌교 쪽도 아닌데, 그냥 아주 그냥 욕을 그냥 감칠맛 나게 그냥 왜 말 속에 이렇게 한마디씩 딱 넣으면 하여튼 그런 욕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들을 그냥 잘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욕 잘하는 그 아이가 발이 좀 커요. 발이. 여학생인데 딱 봐도 한 250은, 260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발이 커요. 그러니까 수련회 와서 발 닦다가, 이렇게 세면대에서 발 닦다가 친구들이 발이 크다고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또 이렇게 밖에 남학생들도 있는데 또 이제 본인이 그게 또 이제 자존감이 높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본인이 그걸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니는 뭐 하네 저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교회 수련회 와서 욕을 하면서 싸워대고 있는 거야. 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련회 와서 욕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럴 때 필요한 건 나를 헌신하는, 내 한 몸을 이렇게 헌신하는 어떠한 이 한마디가 필요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하필이면 이 창문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창문을 확 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좀 얼굴이 크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특히 이제 프리캠프 학생들이 이제 저를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생겼어요 뭐 이러다가 얼굴 커요 뭐 이러고 있어요. 창문을 딱 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은 얼굴이 큰데 그럼 내 얼굴 큰 거로 놀릴래? 이렇게 딱 소리를 딱 쳤죠. 그걸로 애들이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싸우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욕을 막 하고 있으니까 막 애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막 이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낄낄대고 웃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 때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학생도 잃고, 저의 자존감도 잃고, 그랬던 수련회로 기억이 됩니다. 살다 보면 되게 억울한 일 많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또는 내가 이게 욕먹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어떤 걸로 말미암아서 내 자존감이 굉장히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서로의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는 것도 역시 아닌 것 같아요. 기원전 10세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알죠? 골리앗 딱 해서 물맷돌로 이렇게 딱 죽였던 그 다윗 있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건 알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통합 왕국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시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존경하는 위인 누구?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누구 대답해요? 그렇죠. 세종대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크니까 세종대왕을 이렇게 존경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마이크 갖다 대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왕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은 다윗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도 이스라엘 친구들하고 딱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우리 조상은 다윗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은 세종 이순신 장군이다 알아듣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왕권 왕위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 문제는 후계자 구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왕이, 다윗 왕이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자를 세자 책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책봉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찰나에 다윗에게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요. 이름이 무서워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 오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다 특이합니다. 참고로. 다윗 왕의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이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이제 신하들이 이 압살롬의 이제 따르던 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소식이 온 고을에 퍼졌나 봐요. 지금 왕궁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윗왕이 지금 쫓기고 있다, 이런 나쁜 소식은 또 그냥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실수하면 3초 만에 전 교생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했대? 그러면 그냥 쫙 퍼지는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났대,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압살롬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터벅터벅 이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고 있어요.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 이름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뭐랑 좀 비슷해요? 시누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하여튼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다윗 왕 바로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친척인 거예요. 사울 왕의 친척.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 사울이 자, 이제 다음 2대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하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워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블레셋하고 전투하느라고 쫓아다니고, 또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블레셋과 전투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만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냥 혼자만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사울의 왕자, 같이 칼 들고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왕자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이런 상황을 목격한 또는 전해들은 이 사울의 친척들은 당연히 다윗, 그 다음 왕이 됐던 다윗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거 지금 다윗 아니야?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터벅터벅 아주 꼴 좋다. 게다가 지금 아들한테 구테타 당해서 반란으로 지금 넘어져서 지금 부하들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므이가 잘 됐다 싶어서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옆에 있던 돌멩이, 자갈, 흙덩이를 막 이렇게 잡고요,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에게 던져요.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을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 그 길에 막 돌을 던지고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그림 몇 장 준비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므이는 뭔가 좀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였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또 말했듯이 이 사울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보고 죽어라 쿡 찔러서 사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전쟁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칼을 잡고 거꾸로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왕자들도 다 죽고, 또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어 있는데 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칼을 들고 다윗의 목을 bes어요. 사울의 목을 bes어요. 그래서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죽인 거는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므이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이 죽었다.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이 죽었다. 하지도 않았던 일,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 오히려 다윗은 왕 사울이 죽었을 때 울며 정말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가거라 가거라. 성경에는 가거라 가거라,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꺼져라 꺼져라예요. 돌을 던지면서 꺼져라 꺼져라.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지나가는데 친구가 돌을 잡아서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돌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들 퇴근하시는데요, 차를 타고 퇴근하시는데 학생들이 저기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돌을 들고, 얼마나 또 주차장에 돌이 많아요. 펑크 날까 둘이 없어. 하여튼 돌을 이렇게 들고요, 이 자갈 들고요, 그거를 선생님들 차를 향해서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의 근위대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이름도 웃겨요. 이름이 아비새. 미새 아닙니다. 새끼새 아니에요. 무슨 새요? 아비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좀 친척 정도가 됩니다. 한 사촌 정도가 되는 그런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이제 조금 욕을 섞는 거예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칼로 베게 하소서. 왕이시여, 지금 저자가 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 왕권 국가에서 왕을 모욕하면 죽어도 쌉니다. 제가 들고 있는 칼로 저 수르의 아들, 저기 뭐예요? 저 시므이를 내가 가서 칼로 목을 확 빼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고개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피난가는 다윗이었지만 왕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뭔가 좀 남달랐습니다. 10절을 볼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어디서 많이 듣던 좀 레파토리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 예배 때 봤던 요셉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당신들을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했던 요셉하고 좀 이야기가 비슷하죠. 다윗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두라? 버려두라. 뭔가 좀 달라요. 다윗은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 가서 목을 벼도 시원찮을 이 상황에 다윗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시킨 것이니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 억울하고 침통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나를 분통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으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를 불끈 내고, 뭐라고 불끈 내고. 요즘에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 좀 웃으시겠지만 잘생겼어요. 이거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 놀러 오셨던 분이 저를 보더니 인기가 많네요. 속은 모르고
잘생겼어요. 이게 제일 많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두 번째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전하다가 공유 사진과 제 사진을 좀 비교해 줬더니 애들이 저보고 오징어라고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다 뭐 이러기도 하고, 딱 쳐다보면 잘생겼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지나가면서 나에게 욕을 한다면, 에이라 이 오징어같이 생긴, 지는 문어처럼 생겼으면서 이게 오징어같이 생긴, 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뭔가 좀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성질 난다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분이 나, 성질 난다고 다 성질 내는 것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욕하고 싶다고 막 욕하는 건 그것 역시 크리스찬다운 모습 아니에요. 제가 길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 사역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승진도 좀 빠르시고 뭐 급여도 이렇게 잘 올라가시고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성격이 원래부터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분들 학교에서 인정받으시면서 사역 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체로 보면 주로 잘 참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주로 잘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동료들에게나 윗분들에게 인정받으시더라고요. 물론 내 속은 그냥 뭐 타오르지만 막 다혈질이라서 그냥 뭐 나는 화끈합니다. 저는 그냥 화낼 때는 화나고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보면 잘 참고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얼굴에 선한 빛이 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도 인정받으시면서 사역 잘 하시더라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교도들도, 이슬람도, 심지어는 IS 각종 이단 종파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그 잔인무도한 IS도 자기 가족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들도 자기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크리스찬들은 억울하고 분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할 때, 그리고 그 비방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세 가지 자세 있습니다. 이 돼지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이 있다 보니까 1, 2, 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제 설교 많이 안 들은 친구들인데요, 우리 졸고 있는 학생들은 사랑의 손가락으로 한번 좀 찔러줄래요? 이렇게 좀 콕콕콕 찔러주세요. 한마디 해줘도 돼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너무 졸립다 그러면 뒤쪽에 나가서 이렇게 서 계셔도 됩니다. 이름 안 적을게요. 그냥 내일 정도에 우리 프리캠프 평가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고 그냥 그 정도만 좀 아시고, 선생님들은 웃는데 학생들은 좀 인상이 굳어졌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짧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혹시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단어 아십니까? 무소부재. 이건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존재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다.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 우리 수업할 때 목사님 그랬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컴퓨터에서 이상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을 바로 그때 어머니는 안 보고 계시지만 우리들 옆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러한 속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잊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 여기는 설마 안 계시겠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 이어서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모함을 당하고요, 욕을 듣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다윗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난길을 가던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일, 갑자기 시므이가 나타나서 꺼져라라고 하는 이 엉뚱한 일을 당해도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피난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캐롤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도 알고 계시는데, 산타 할아버지도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에만 다녀가시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힘들 때, 억울할 때, 비방할 그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헌금을 정리하다가 음성이었어요. 음성에서 헌금을 정리하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그 집사님 상황을 알아요. 아는데 그 집사님께서 감사헌금 봉투를 쓰시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적잖아요. 그런데 딱 8글자만 딱 적으셨더라고요. 맨 뒤에 물음표까지 9글자. 뭐라고 적으셨냐면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쓰시고 헌금을 내신 거예요. 그 헌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이제 타입을 쳐야 돼서 보는데 제가 이분을 아는데, 이분의 속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헌금 봉투 그거 하나 붙들고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이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빨리 가볼게요.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한 메시지에 주목하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 상황을 통한 메시지에 주목하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운전을 하면서, 목사 안에서 받고 난 것 같아요. 받고 난 뒤네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빨간불이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만큼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리는 한 200m 남겨서 차를 좀 천천히 이렇게 몰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뒤에서 뭐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차가, 그때 이제 하얀색 코란도, 뉴 코란도가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막 따라오면서 빵빵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켓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차가 제 옆을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웃는 모습으로 창문 좀 잠깐 내려보래요. 내려보래. 괜찮으니까 내려보래. 이렇게 딱 내려보래요. 저는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딱 내렸어요. 창문을 내리자마자 욕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개와 관련된 그런 욕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만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 우리 집 족보를 다 개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막 이제 저한테 욕을 막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이제 청년이 타고 있는데 그 차는 저한테 욕을 딱 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쫙 하고 가버려요. 제 옆에 청년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제 청년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제 욕을 들은 거잖아요. 이 청년이 흥분한 거예요. 이제 나는 괜찮은데 청년이 흥분해서 목사님 따라가요. 거기서 추격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막 이렇게 추격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다행히 추격전은 안 하고 이제 저는 딱 서서 이렇게 막 빵 하고 도망가는 그 차를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되게 불쌍하다. 어떤 상황과 배경과 환경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이야, 진짜 나같이 생판 모르는 사람, 게다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생긴 그 사람한테 창문 내리라고 하더니 온 집안을 개로 만들어버리는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개일까?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좀 들었어요.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옆에 청년이 앉아 있었잖아요.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눈치 못 채고는 있지만 어쩌면 저 사람처럼, 어쩌면 지금 마음에 심한 분노와 마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막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의 청년도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신경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지금 우리 온 집안을 괴로 만들어버린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나의 청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넌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보이는 곳에 화를 내고 보이는 곳에 짜증내게 마련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운이라고 하고 요행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기 원하시는지 묵상하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 걸려가지고요, 죽었어요.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 가장 살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때 지금 다윗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 이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시므이야, 시므이. 그치요? 시므이는 벌벌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을 보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시므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만약 다윗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시므이는 아마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아이고, 너 일로 와봐. 시므이 괜찮아? 일로 와봐. 에이, 푸익 하고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시므이를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을 보면, 좀 넘겨보세요. 넘기면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맹세해. 왕이 맹세한 건 지키는 거잖아요. 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시므이에게 맹세까지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모든 것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에게 집중하면 저 자식이 나한테 그랬어. 죽여. 복수해야 돼.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 환경을 탓하고 상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어요. 용서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였지요.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긴요, 형제들이 애굽으로 판 거 맞는데 이 요셉은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라면, 피의 남편을 모시고 사는 그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서고 나를 공격할 채비라도 할 것 같으면 또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그러한 넌 크리스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쁘신 그 뜻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